우리가 이런 단어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수성가라고 하는 단어. 자수성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았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만큼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나는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엄밀한 그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 부모의 그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만큼 비즈니스 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미국에 이민을 올 때는 올 때 그 달러의 그 금액의 리밋이 있지 않습니까? 500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불을 갖고 나는 미국에 왔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난 집도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다 키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수성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자수성가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수성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제껏 살았고 앞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의 말씀을 우리는 참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러면 나의 도움은 권력에서 옵니다. 아니, 나의 도움은 물질에서 옵니다. 나의 도움은 뭐니 해도 인맥에서 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 해답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도움이신 것을 확신하며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다시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귀한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믿지 아니하면 나머지 성경의 그 스토리들이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망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경의 다 모든 스토리들을 이해할 것 같고 또 내 심령 가운데 새기지만 내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 그 사인을 받고 신학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또 믿어지는데, 갑자기 어느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갔는데 목회자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어느 신학교 다니는 그 선배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말씀 수양회인데 한번 참여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갔죠. 가가지고 첫날 지나고 이튿날 지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더 지냈습니다. 셋째 날 지난 그 아침에 제가 갔었던 곳이 양수리인데, 그곳에 이제 호수도 있고 이제 나무도 있고 화초도 있고 꽃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산책을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잘 안 믿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것 봐라, 저 나무 봐라, 저 꽃을 봐라, 저 하늘을 봐라, 저 호수를 봐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심령에 회복이 나타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성령과 내가 더불어 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요,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뛰어난 과학자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대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복제할 수 있고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당신의 영역을 제 손으로 한번 좀 실현해 보겠습니다. 제 손으로 생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때 과학자는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흙을 한 움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만지작만지작하면서 그것으로 인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내 흙으로 하지 말고 네 흙으로 해.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지식에서 지식은 낳을 수 있습니다. 문화에서 문화는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해서 아이는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또한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 할 때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뜻과 내 주장도 언젠가는 사그라들고 사라지고 어떤 과학 문명도 다 사라지지만 창조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시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6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쉐마르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보초를 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 울타리를 가시로 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보초 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발을 헛디딜까 봐 우리를 또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 없이 나를 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지켜주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이 좋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재수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운이요 아닙니다. 재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절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 좌절할 수도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고요 자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구원하신 후에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힘들면 이겨내고 아프면 낙심하고 그거 또 극복해야 된다, 힘들면 혼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지켜주세요? 우리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낮의 해라고 하는 것과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낭만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시편을 썼던 그 시편 기자는 사막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사막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낮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려쬐이고 또 밤에는 추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러다가 구출해 주셨어요. 누가 구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한 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네, 신명기 32장 10절. 제가 잘못 눌렀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뭐 티 하나가 들어가고 여러분의 눈에 이 눈썹 하나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불편한 것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셨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느 날 어떤 크리스찬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길이나 가파른 고갯길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지와 같은 편안한 길에는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편안한 길,
평지에서는 저와 동행해 주시면서 거칠고 험난한 길에는 저 혼자 걸어가게끔 만드셨습니까? 제가 정말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심으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거야. 그런데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다녔단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나를 멀리했지. 그때마다 나는 내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도 인생의 역경 가운데도 나를 업고 다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Why me? 그리하면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삶이 좀 편안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래요, 주님은 옆에 계십시오. My way 하겠습니다. 그것이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막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3절부터 보시면 너라고 하는 단어가요 1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확신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종 설교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실 수도 있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나 혼내신 거죠? 나를 향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목사님 내 상황 알고 일부러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요? 잘못하는 것인가요? 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저 P 집사님을 향해서 저 A 권사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 말씀을 통해서 혼내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을 때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자세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것이고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까지는요 사막을 지나고 수많은 날을 거리에서 지내야만 됐었습니다.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의 성인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갔을 때는 어린아이와 여성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집을 떠날 때에는요 이 남은 가족들을 걱정해야만 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처음 길은요 갈만하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땀도 흘려야 되고요. 가는 도중에 강도의 위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고 그런 여정 가운데요, 기쁨도 있고 기대함도 있지만 걱정도 있고 불안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서로 노래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한쪽에서 이야기하면 같이 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을 면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식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문제가 없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집을 떠날 때 잠시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순례자의 길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에요.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가요? 모든 장애물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다 허물어지든가요? 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족할 것과 같은 상황도 많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또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사는 여정, 죽는 날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현재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칼럼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인생은요, 항상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것이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출입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에 다가오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산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 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산이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산을 넘게 하시는 전능하신 산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환난을 면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이런 질문 해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답변도 해야 되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인생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